어린 시절 늘 소망하던 날, 설레이던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소풍 가는 날, 운동회 하는 날, 또 생일 파티 하는 날, 명절이 되어서 인천에 있는 식구들이 오면서 선물 사가지고 오는 날, 그런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뭔가 이벤트가 있고 뭔가 행사가 있는 날들이 참 설렘으로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어떤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냐면 아무것도 없는 날, 나도 안 찾고 부르지도 않고 오라가라도 없는, 정말 아무런 행사가 없는 그런 날들이 그렇게 그리워져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단 한순간도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의 등살에 이제 노동절이 껴있는 연휴 때문에 여기저기 놀러를 가면서 아빠들의 로망이 이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나 좀 안 데려가면 좋을 텐데, 나 좀 시컷 잠 좀 자고 쉬게 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마음을 다 비우고 무념 그냥 무상의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지내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집사님도 그렇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래요? 별로 대답을 안 하네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 비우고 빈 마음에 새로움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의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채워진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블입니다. 따블로 받았어. 근데 성경은 최하가 30배여서 30배, 60배, 100배 복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소출하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같은 로망을 꿈꿔요. 우리도 또 내 사업도 100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늘 넘치는 행복 그리고 풍성한 삶을 꿈꾸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을 때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 이후에 그물을 씻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시몬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뭔가 권위도 있긴 한 것 같아서 당신의 말을 따라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볼게요 하고 그물을 쫙 내렸더니 세상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지는 상황이 돼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그 배까지 다 채우고 내 배도 다 채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이 딱 끝나자마자 시몬이 예수님에게 하였던 말씀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가 일 다 끝내고 그물 씻고 있고 피곤해 죽겠는데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굉장히 불경한 모습처럼 느껴졌던 베드로가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안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하나도 물고기가 안 들어오기만 해봐라.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길 거고 내가 이 화풀이 한번 다 해버리라. 아마 그런 마음도 내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니 미안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너무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나를 떠나주세요 라는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때때로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할 만큼 노력했고, 그리고 할 만큼 해봤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또 다른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부정적 성향을 가끔은 보이기도 하지요. 또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사건에서 어부들 출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에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무트로 들어오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배에 고기 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 한번 내려보시지.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들어왔는지 들 수가 없어서 들지를 못하고 배로 질질 끌고 오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두 사건 모두가 한밤중 빈 그물질을 밤에 맞도록 한 사람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탈진이 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물의 이야기예요. 얼핏 들으면 예수 만나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막히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지만, 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요청하시는 그 무언가의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찾아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건 모두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을 따라야만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 상황 모두가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다 씻고 누웠는데 누가 나오려면 나오고 싶어요. 신경질이 나요. 왜 안 그런 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과를 다 끝내고 이제 정리를 다 끝냈는데 다시 그 일을 시작하자 그러면은 상큼한 기분일까요? 아주 기분이 되게 찜찜할까요? 그런데 관계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가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았거나 신세를 졌거나 내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인들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두 상황 모두 말씀을 따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뭘까? 최고의 행복이 뭘까?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은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든 또는 세대를 많이 살았던 어른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누구라도 다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이라도 자신의 행실이 깨끗해지려면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삶의 환호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냈냐면 밤이 맞도록 밤샘의 어둠의 시간에 빈 그물질이 아침에 가득 채워지는 그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글을 하나 읽다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요. 이 글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지척에 놓고 죽음의 시간을 맞아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야, 분하냐? 아닙니다. 모세야, 억울하니?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야, 괴롭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슬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엎드려져서 울고 있니?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데 왜 행복하다고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어느 누가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을 먹어봤겠으며, 이 땅에 어느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었겠으며, 이 땅에 어느 누가 바닷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가나안이었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광야 시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모든 시간은 비록 광야였지만 나에게는 그 시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 매 순간이 어쩌면 가나안인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가나안을 들어가야만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어쩌면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삶인 줄 알고 있어요. 헛그물질을 하면서도 이것이 내 삶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긴 밤 한밤의 빈 그물질이 아닌 아침에 신비에 가득 찬 그물의 시간이 되는 걸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는 것으로 그분의 사명을 끝내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줬을까?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 가득 채워진 그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 제자들에게, 그 시몬과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너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진 이유는 너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의 공생애를 끝내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를 두 번째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빈 그물을 가득 채워진 이후에 함께 음식을 떼며 이렇게 말하지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그러면 내 양을 쳐야지.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일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탈진하고 지치고 뭔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안 된 빈 그물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한 번쯤 눈을 돌려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떠나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을 늘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은 이 지구상에 나오는 어떤 성경 말씀보다 세고 무섭고 강력한 말씀이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저는 거두리라. 가장 무서운 말씀을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면 그 요청은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음을 설명했어요. 크게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영혼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이 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이 있고 한 영혼 지옥 보내지 않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옥 보내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그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헐떡거리는 빈 그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한밤의 고통스러운 빈 그물질을 계속하고 있다면 다시금 사명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베배가 마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얘기네요. 제 얘기. 오늘 목사님 일부 설교 말씀이 다 제 얘기예요. 나는 빈 그물질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네요. 내가 잊고 있는 게 있었네요. 내가 지금 제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네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너 이제는 고기만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어쩌면 세상적 환경과 세상적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정답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빈 그물질의 한밤중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돼서는 안 돼요. 그물이 찢어지고 넘치는, 채워지는 그물의 신비를, 그 신비를 내 것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길을 가야 하는 도전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화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란 영화배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나? 로마의 휠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란 이 사람은 부모의 이혼과 전쟁으로 영양실조와 우울증에 걸렸고 인생의 내일과 미래가 없는 답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마리오 덴비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게 되고 그 감독을 통해 영화의 등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최고의 배우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명예와 그리고 최정상의 시간, 이 사람은 그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87년도 유니세프의 특별대사로 지명되는 순간 영화 배우보다는 구호활동과 전쟁터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게다가 대장암으로 떠나기 1년 전 아들에게 남긴 글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이 세상의 쾌락보다도 엄마로서 자식에게 줘야 할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명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란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하며 사는 것 다 훌륭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사명을 찾는 것, 그것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물로의 도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결과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결과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탁 탈출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고요, 40년이 걸렸어도 사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사는 길.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우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데, 빠른 길로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사는 길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래요. 잘 되는 사람을 보니까 잘 되게 살고 잘 안 되는 사람 보니까 잘 안 되게 살더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잘 되게 되는 사람인지 잘 안 되게 되고 사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말은 하지 말고 서로 막 끌끌끌 3번만 한번 해봐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엄마를 만나요. 새엄마. 근데 새엄마가 참 좋은 분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가가 되렴. 그래서 가슴에 늘 품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작가를 꿈꾸며 살았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될까?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잘 됐다고 여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강철한 카네기를 만나게 되고, 그 카네기를 조사하는 중에 그 이야기에 너무 진지하고 또 열심히 들어주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3일 동안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다가 카네기가 이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당신이 하는 그대로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왜 잘 됐는지를 500명을 선정을 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글로 남겨줘라. 아마 그렇게 하려면 한 10년은 걸릴 텐데 하겠느냐? 그 얘기를 딱 꺼낸과 동시에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안을 했다. 그런데 나는 마지노선을
고민하는 시간을 1분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늘 시계를 재봤다. 어느 누구도 1분 안에 나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당신은 29초 만에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폴레옹 힐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면서 쓴 책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 8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 모두가 지금까지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대로, 꿈꾼 그대로. 과정은 힘들 수 있고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빈 그물질의 시간은 나의 노력의 시간이었다면 가득 채워진 그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잘 버는 놈도 많더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재벌 총수들의 이야기, 수많은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재물을 쫓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감옥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고기 한 마리 더 잡겠다고 밤새워 그물질하는 그 시간에 고통의 시간, 그러다가 조금 얻으면 행복한 그 시간, 삭개오가 그렇게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한 시간이 없었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물을 멋지게 쓰는 순간 진정한 행복을 맛보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후의 웃는 자로 쓰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섬기라,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떠나가 버린 제자를 찾아가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 다시 너와 내가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이루어 가자는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장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나름대로 참 애를 썼는데 어느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 오늘 마지막 순간에 나는 가득 채워진 그물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쥐어 짜는 인생, 흘러넘치는 인생. 루터가 그런 말 하죠. 우리 인생이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어떤 삶도 풍요로운 삶이 되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쥐어 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짐승을 다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나무가 꽃을 피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그러는 순간 참 아름답다 하는 얘기래요. 가장 멋지게 사는 삶이 뭔 줄 알아요? 아름답다는 말이 나 또는 개인, 아름이란 단어가 나, 개인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게 뭐냐면 나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다울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다워야 돼. 크리스찬다워야 돼. 사명자다워야 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다워야 돼.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언젠간 주님 나라 갈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의 묘비명 몇 가지를 쭉 묘비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감동적인 묘비명,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가장 먼저 일어나거라.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 다물다.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제가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질을 밤새 하는 삶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해 가장 풍성한, 이해할 수 없는 가득 채워지는 그물의 신비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싱그러운 아침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